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란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무리를 띄우는 각자가 또 교회도 될 수가 있죠. 이걸 강조하면 내가 교회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될 수가 있죠. 함께 모이는 걸 싫어하고. 그런데 함께 모여있는 그 자체를 정식적인 교회로 보는 것이죠. 이제 건물은 그 모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란 정의가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 옷깃을 여미고 나가면 교회당으로 오면 옷깃을 여미지만 나가면 이제 교회 아니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이 좋아지죠. 그러나 교인들의 삶은 자신들이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중생활과 오류와 그리고 잘못된 삶이 잉태가 되어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아닌 모습으로 살게 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무리가 되어서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전체 공동체의 교회를 또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모임을 무리라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몸이 여러 몸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몸을 구성하고 그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하고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거기가 뭐 검사, 판사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유명한 부자들, 재벌들 이런 데 나오는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교회가 엄청나게 헌금이 많이 거치고 부자고, 그 건물이 너무 좋고, 이런 교회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이 동원되고 하면은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한국 교회만 아니라 모든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를 다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과는 많이 떠나 있죠. 그래서 조그만 교회들은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부심을 갖고, 성도들도 큰 교회 나가는 게 좋지, 자그마한 교회 가서 별 보려는 놈들이 다니는 거,
그래서 속으로 또 자기들도 움츠러들고, 목사도 움츠러들고, 그렇게 큰 교회 나가는 사람 어깨에 뽕을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건 전혀 말씀과 다른 거죠. 네, 그런 피까번쩍한 교회만 예수님 머리가 딱 되시고, 그 나머지는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외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판별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쟁이란 말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성이 나서 서로 다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으로는 이제 논쟁이 있고 뭐 비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다툼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너무 나눠져가지고 분쟁이 많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바로 뒤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는데 원문을 보니까 파괴하면 그랬어요. 성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 포크레인으로 파괴하는 성도들이 찢어지고 서로 다투면 그게 파괴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만 뭐라고 했냐면 더럽히면 그랬어요. 아마 거룩하다, 성전이라는 말과 성전이 거룩한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더럽히는 걸 파괴하다기보다는 더럽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물론 뭐 음란과 고린도 교회를 빗대고 음란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남용과 그 다음에 분쟁 이런 세 가지가 다 교회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합쳐서 다 더럽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리라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파괴한다는 말 굉장히 좀 강하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은 다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은 예수님의 몸을 죽이고 부시는 행위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죠. 그런데 그런 걸 나부터 그냥 열심히 그게 막 열심히 뭔데? 그런 열심, 그 열심에다 오는 막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오히려 그 분쟁을 촉발하는 거야.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가 경고한 거죠. 하나님이 너를 파괴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우리는 빨리빨리 그래서 이런 면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르죠, 모임이. 교인은 세상의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모임을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는 싸우고 나서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떠나서 그럼 저쪽에 가면 교회가 아닌가요? 거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떠났으니까 뭐 상관없어 하고 그쪽 가서 랄랄랄랄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가만히 아무 이상이 없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 파괴했는데 파괴시키고 저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게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옮겨가서는 아니다. 여기는 뭐 이제 새로운 교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감자 뿌리가 연결되듯이 한 감자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우주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나는 이제 잘못 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서 잘하려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별거 없는데 또 가서 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근본적인 걸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다니니까 영적으로 쇠퇴하고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에 여기 가면 이제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아. 왜? 목사님 말씀이 좋거든. 새롭고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전하니까 은혜가 되는데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 점점 그것도 1년, 2년 듣고 나면 아이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조금 다른 데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야 너 왜 그래? 라고 말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설교하기 편하죠. 그렇지만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이런 설교한다고 막 불편해요. 설교를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툼이 서로 패가 갈라지고 돈으로 갈라지고 윤사로 갈라지고 무슨 누가 세웠니 바울이 세웠니 베드로가 세웠니 아볼로가 세웠니 서로 그리스도의 교인이 가지고 갈라지고 싸움이 몇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이렇게 책망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를 권면하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인데요. 보통 누가 싸웠다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누구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렇게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름을 거론해서 이 둘이 싸움으로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두 여자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권하느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첫째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제 사탄의 영역이 줄어들죠. 교회가 성장하면.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근데 박해할수록 교회가 더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박해를, 요즘은 다 교회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더 오히려 교회 안 나가. 전도하면, 그러니까 안 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사단이 머리가 좋으니까 교회를 부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끼리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성품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격려를 시킵니다. 은혜의 격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비방의 격려가 되고 시기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고 또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적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장 1절에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할 수 없으니 너희가 그렇게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만. 그래, 내가 그 목사고 뭐 장로고 소용없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애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함 달았다고 목사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건 다 어린애인 거예요. 영적으로 컸다가도 푹 줄어드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줄어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막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육신의 성장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없이 컸다가 어떤 때는 확 찌그러져서 아주 요만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쟁의 원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퉜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그걸 그래.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다퉜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육신에 속한 자구나. 라고 하는, 거기는 누구도 애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인들은, 특별히 이게 성도들은 일반인들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소송에 들어가 그러면은 합의를 잘해요. 그래 합시다. 막걸리 한 잔 합의하고 막걸리 한 잔 합시다. 뭐 이렇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강박해요. 근데 교인들끼리는 절대 합의를 안 해준대요. 합의를 안 해줘서 저 사람은 권사님이고 저 사람은 집사님이고, 합의를 절대 안 해줘. 교인들이 돕니다. 교회 아파트 앞에 교회를 짓는데 가장 민원을 제기하는 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아주 목사님들이 힘들어가지고 아주. 그래서 알고 보면 옆에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무슨 이제 저 교회는 자기 교회는 교회고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건물로 교회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우주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뺏어오고, 그리고 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남의 교회 뺏어가지고.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요. 남의 교회 뺏어놓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모여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뺏어갔냐. 아니, 남의 교회한테 왜 신방을 가고 남의 교회 꼬셔가지고 데려가냐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뭐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겠다는 거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그런 방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아주 독해요. 세상에 들도 없는 철저한 원수가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하나는 분쟁의 원인이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는 열심은 다툼을 일으키고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은 여러분 가정교회라고 그러고 말만 그러고, 가정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작다고 표현하면 그냥 우리가 말로써 어떻게 구분짓기 위한 표현이죠. 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러면 거기에서 평강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다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는 거룩하게 말씀 딱 전해놓고 가정에서는 상들 엎어. 거룩하게 말씀 딱 전해놓고 가정에서 싸워. 그리고 밖에 나와서 나는 목사네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행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워. 교회에서는 안 싸웠으니까. 이게 아닌 거죠. 늘 영적으로 괴로움이 따라붙고, 영적으로 피폐함이 따라붙어서 이 사람은 뭘 하든지 그냥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 말씀을 전하니, 전하는 사람도 죽을 고생이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죽을 고생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떨어지면 말도 독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렇다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겁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데,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는 것이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은혜를 늘 간직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분쟁이 많은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내가 풀어서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어. 이런 걸 깨닫고 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탕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팥을 잘 갈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씨를 아무 데나 뿌려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딱딱해서 굳어 있어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왜 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강팍을, 자랑거리를 내버린 거죠. 내버리고, 그 자랑거리는 자신을 강팍하게 만들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버리니까, 배설물을 여기니까, 뭐, 모욕도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고, 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 배설물을 여기니까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자기를 공격해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님처럼. 저를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을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 나도 옛날에 저했어. 어떻게 내가 사도들보다 작은 자입니다. 내가 성도들보다 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자기가 죽을 때 노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늘 자신을 그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자기 마음에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잃지 않게 만든 것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시키는 원인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떤 사람이 싫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 안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구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거룩한데 저건 형편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거기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났지. 다 잘났어.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지식, 조그마한 돈, 조그마한 명예 이런 걸로 기마이를 부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없게 됩니다. 또 은혜가 없는 평강을 깨트려. 말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가 참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빚이 많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꽃꽂이가 떨어지면 꽃꽂이를 지금은 엄청 비싸요, 꽃꽂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 꽃꽂이를 그렇게 했어요.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러나 11조도 안 하면서 11조를 잘해야지 11조도 안 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저렇게 꽃꽂이 한다. 그렇게 말을 들리더래, 자기한테.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닌데 나는 지금 어려워도 내가 주님 앞에 뭐라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점점 퍼져가 되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 잘난 척하려고 지 이름 드러내려고 강대상에서 꽃꽂이 하는 거야. 이렇게 교인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한두 사람 할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나갈 힘을 잃어버리고 방에 주저앉아서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야. 몇 년간을 교회 못 나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평안이 깨지는. 말하는 사람도
비방을 하고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 남에게 안 좋게 얘기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파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잘 간직하는가, 내가 얼마나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가, 이것이 교회의 분쟁을 이기고 교회를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더럽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내가 죄인 중에 교수인데 누구한테 할 말이 있겠어? 못하죠. 근데 누가 나보고 너 죄인 중에 있어요. 내가 왜 교수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그래서 은혜를 받는 길을 이미 여러 번 제시를 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어요. 그 은혜가 넘치면 거기에 뭘 부어도 평강이 깨지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 수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분쟁이 없는 은혜와 평강이 늘 심령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예요. 남에게 보이는 것, 자랑한 것, 그리고 폼재고 다니는 건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는 행위며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내가 교회이고 성전이구나. 가정에 가서도 여기 성전이고 교회구나.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교회의 중요한 것, 분쟁, 파기 없는 것. 분쟁과 파기 없으려면 늘 은혜와 평강을 일치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도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복듣고 그걸 유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